지난주 우리는 고린도 전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 고린도 후서 말씀을 나눌 텐데, 고린도 후서 말씀을 나누려면 지난주 보았던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 지도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래야 왜 고린도 후서라는 이 성경이 기록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우리 지도를 한번 같이 볼까요?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은 이 가운데 있는 에베소 지역을 가려고 처음에 계획했어요. 에베소는 아시아의 아시아 큰 저 지도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아시아 지역의 수도였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에 복음을 전해야만 각 모든 나라에 아시아 전 지역에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저 에베소를 공략해서 복음을 전하고 저기에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는 큰 전 선교 계획을 세우고 에베소로 향하여 출발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어요? 자꾸만 에베소가 아니라 저 드로아에, 이제 그쪽으로 못 가기 위해서 드로아까지 갔다가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 그 유럽으로 건너가서 마게도냐 가서 이제 빌립보 성에 첫 교회를 세우고 데살로니가 지역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고 드로아에 내려오고 이제 또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까지 와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해서 세웠죠.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든든하게 세웠어요. 성도들이 많이 예수 믿고 부흥된 교회였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처음 그가 2차 전도여행 때 마음에 계획했던 이 에베소를 잊을 수가 없었어요. 이 에베소를 꼭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이제 교회를 세워서 이제 아시아 전 지역의 큰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거든요. 센터를 세우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에 고린도에서 에베소를 방문하게 돼요. 에베소를 방문합니다. 그 에베소를 방문할 때 누구를 데리고 가냐면 그 고린도에서 만났던 아볼로와 브리스길라, 아볼로가 아니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데리고 에베소 지역에 방문해요. 그래서 에베소 지역에 그 두 부부를 남겨놓고 너희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들렸다가 다시 3차 전도 여행을 계획할 때 여기에 와서 복음을 전할 것이니까 너희는 여기서 내가 올 때까지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어라 하고 이 브리스라와 아굴라 부부를 남겨놓고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선교 보고를 하고 또 자기를 파송했던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가서 이제 쉬었다가 선교 보고를 하고 다시 3차 전도 여행을 떠나서 이 에베소 지역을 향해서 왔어요. 다시 이제 3차 전도 여행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에베소 지역이었어요. 자, 3차 전도 여행의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3차 전도 여행, 에베소로 그냥 달려왔죠. 계획에 따라 거기 브리스라와 아굴라가 이제 에베소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바울이 오면 교회를 개척해서 세울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안디옥에서 다시 이 에베소로 이제 3차 전도여행을 출발해서 에베소에 왔어요. 에베소에 도착하자 그동안 그 바울이 개척했던 그 고린도 교회 소식이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떤 소식이냐면 두 가지 소식이었어요. 하나는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다 오는 동안에 이 아볼로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아굴라와 브리스라가 그 부부가 아볼로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구약 성경 박사였어요. 구약에는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는데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았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러자 브리스라와 아굴라 부부가 이 아볼로를 데려다가 열심히 복음을 가르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또 복음에 잘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 아볼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온전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되어서 이
아볼로를 교회와 공동체가 이 브리실라와 아굴라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이 아볼로를 고린도 교회 제2대 담임 목사로 파송을 했어요.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 가서 이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 가서 바울이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든든하고 바울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이제 아볼로를 파송하면 아볼로를 잘 또 대접하고 이제 아볼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더 부흥할 줄 알았는데, 이 고린도 교회에 갔던 아볼로가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회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돌아왔어요. 여기서 목회 못하겠다고, 나 고린도 교회에서 도저히 이제 이 교회에서 목회 못하겠다고 이 아볼로가 에베소로 돌아와 버렸어요. 그 이유는 고린도 전서에 나와 있던 것처럼 그 고린도 교회가 파벌 싸움이 너무 심했어요.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뭐 무슨 파 해가지고 이 파벌 싸움들이 너무너무 심해가지고 도저히 이 아볼로가 견딜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도 다 잊어버렸고 구원의 감격과 감동도 사라져버렸고 오직 서로 그냥 자기 이익, 자기 파벌 그 이익만을 위해서 싸우고 다투는 꼴에 이 아볼로가 더 이상 목회를 못하겠다고 하고 돌아와 버렸어요. 거기다가 고린도에서 3명의 성도가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고린도 교회의 상황과 문제들을 조목조목 질문했어요. 그것이 이제 고린도전서 16장 17절에 나오는 스데바나와 부드나도 그리고 아가이고라는 이 세 사람이 와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 음행의 문제, 우상 숭배를 한 재물의 문제, 그 재물을 먹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 또 은사에 대한 문제, 그리고 죽음과 부활에 대한 문제들을 질문했어요. 그런 배경에서 고린도 전서가 쓰여졌죠. 왜 고린도의 전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들어있을까? 이런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전서에 파벌의 문제, 음행의 문제, 그 다음에 제사 음식을 먹느냐 안 먹느냐의 문제, 그 부활의 문제가, 부활의 이야기가 왜 고린도 전서에 들어가 있는지를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이 권면의 편지를 가지고 이 권면의 고린도 전서라는 편지를 써서 이제 디모데에게 고린도의 교회에 보냈습니다. 고린도에 파송했어요. 이 고린도 전서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교회는 하나다, 싸우면 안 된다, 다투면 안 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 편지를 가지고 이제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이 고린도 교회 가서 바울이 쓴 이 고린도 전서 편지를 전하는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전한 이 편지를 받고도 그들이 그 자신들의 파벌 싸움과 음행의 문제들, 잘못된 신앙생활을 고치려 하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유대교의 관습과 거짓 교사들의 선동으로 바울이 사도가 아니야, 야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진짜 사도가 아니야, 그래서 그가 바울이 보낸 편지는 믿을 게 없어, 그 바울이 보낸 편지는 우리가 따를 것이 없어 하면서 바울을 배격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들은 유대교에서 본거지에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추천장을 가지고 온 진짜 제자들이야, 진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야 하면서 이렇게 바울은 추천한 사람도 없고 누가 추천장도 써준 것도 없이 자기 스스로 사도라고 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바울은 믿을 사람이 못 돼,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것을 고린도 교회 지도자들이나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것을 받아들였어요. 바울이 전한 편지를 전혀 순종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런 사도권의 문제, 바울이 사도가 아니야, 거짓 사도야, 가짜야 라고 하는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어요. 바울의 개인의 명예의 문제만이 아니라 바울이 가진 이 사도권이 가짜라고 하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겠어요? 바울이 전한 복음, 바울이 전한 예수, 바울이 전한 모든 그 말씀은 다 가짜가 되는 거잖아요. 거짓말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신분이 가짜인 사람은 그 사람이 전하는 건 모두가 가짜죠. 그걸 믿으면 안 돼요. 신분을 속인 사람은 그가 말하는 것은 다 가짜예요.
물론 거기에 뭐 진짜 같은 것이 몇 개 섞여 있다고 그거 진짜인가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그 사람이 하는 건 모든 건 가짜라고 생각해야 돼요. 왜 신천지가 가짜요? 이단이요? 그들은 다 신분을 속였어요. 다 자기들이 모이는 그 장소도 다 속였어요. 가르치는 것도 다 속여요. 그리고 다음에 다 그 물들고 그냥 쇠뇌되고 난 다음에 우린 신천지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말을 믿으면 안 되고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목사도 아니고 그들은 교회도 아니고 그들은 자기 자신들을 속여요. 그런 사람들의 말을 우리가 진짜라고 여기면 안 되는 거죠. 오늘 바울은 그랬어요. 바울이 가짜야, 바울이 사도가 아니야. 이건 바울이 전하는 것은 다 가짜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고린도 교회는 누가 전한 복음으로 인해서 세워진 교회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한 교회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인데 바울이 전한 것은 가짜야. 그러면 고린도 교회는 뭐예요? 가짜잖아요. 무너지냐?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의 사도권의 주장은 바울의 개인의 명예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전속이 달린 문제였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바울이 굉장히 강력하게 대응하는 거예요. 강력하게 아니야, 내가 진짜 사도야, 누구 못지않는 사도야 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두고 볼 일이 아니라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직접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돼요. 그것이 고린도후서 13장 1절을 보면 그 내용이 조금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그랬죠? 여기 보니까 바울이 이제 세 번째 간다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두 번 방문했다는 이야기죠, 고린도를. 그래요, 안 그래요? 두 번 방문했어요. 한 번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 방문했고, 두 번째는 뭐예요? 이 말을 듣고 바울이 가짜야라고 할 때 에베소에서 직접 바울이 막 화가 나가지고 그 고린도 교회를 직접 방문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 그런데 이 바울이 바울이 직접 고린도 교회에 가서 방문해서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문제들이 잘 해결되지 못했어요. 가서 너희들 내가 가짜 사도라고 했는데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알아? 내가 진짜야 라고 주장하려고 갔는데 그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거짓 교사들과 잘못된 그 파벌주의가 너무너무 강하게, 그때는 막 성도들이 이성을 잃고 강하게 저들이 저항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이 첫사랑을 잃어버리고요, 복음의 감격과 기쁨을 잃어버리면 그 다음은 뭐예요? 마음이 강팍해져요. 마음이 강팍해져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해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와 감격과 복음의 그 기쁨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한번 교회 싸우는 교회 봐봐요. 싸우는 교회 보셨죠? 세상 사람들 저리 가라고, 아니 세상 사람들보다 더 무섭게 막 마음이 강팍해져 가지고 얼마나 무섭게 싸우는지 몰라요.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 맞아? 저 사람 은혜 받았던 사람 맞아? 할 정도로 그렇게 강팍해져요. 왜요?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요. 고린도 교회가 그러고 있었어요. 파벌주의로 싸우는데 그 가운데 갔더니 바울의 말을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바울을 막 그냥 공격해버렸습니다. 깎아 세워버렸어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10장 10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고린도후서에 보면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었으나 그의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치 않다 하니,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그 11장 6절에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아는 지식은 많은데 말이 좀 시원치 않다 스스로 고백하기도 해요. 그것처럼 바울은
글이나 편지로 자신의 뜻을 전할 때는 굉장히 무겁고 무게가 있고 힘 있게 주장했어요. 바울의 편지를 보면 막 굉장히 뜨겁잖아요. 굉장히 강하고 이렇게 힘 있게 전하는데, 직접 만나서 말할 때는 말이 시원치가 않았어요. 바울이 말을 이렇게 달변가가 아니었나 봐요. 말이 좀 대대대했어요. 좀 잘 못했어. 여러분, 고린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가 뭐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에서 보니까 너희가 참 말 잘하는 사람들 아니냐 그랬죠. 고린도 교회 하면 말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말 잘하는 대로 유명해요. 고린도 이 도시에 웅변학원이 수도 없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릴 적부터 이 아이가 유치원 다닐 때부터 웅변학원에 보냈어요. 그래서 말 잘하는 훈련을 시켰던 그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 지역이에요. 고린도 도시. 그러니까 고린도 사람들 하면 말 잘하는데, 말이 대대대한 이 바울이 그들과 이게 논쟁을 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누가 이겼겠어요? 말 잘하는 이 고린도 사람들이 이기지 않았겠어요? 거기에다 바울이 발변가도 아니니까 말이 대대대하니까 이게 사람이 꼴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겠어요. 그들도 말도 못하는 바울이 얼마나 참 어리석게 보였겠어요. 어리숙하게. 이렇게 바울이 직접 갔지만 그들과 논쟁하다가 상처만 받고 돌아왔어요. 다음에 다시 올게 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 문제를 돌아와서 다시 해결할 방법을 열심히 연구해서, 다시 내가 가서 저놈들 한번 다시 내가 그때 말했던 말 못했던 것 다시 해서 저것들을 한번 이겨봐야지 하고 이렇게 가려고 했지만 안 갔어요. 왜요? 지금 다시 가봤자 바울이 또 말을 잘하는 준비해서 잘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가면 서로 상처만 받기 때문에 차마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대신에 바울은 자기가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바울의 그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권면과 사랑의 편지를 써서 이번에는 디도에게 그 편지를, 두 번째 편지를 보냅니다. 이 편지가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편지가 나와요. 어떤 편지냐면 2장 4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두 번째 편지는 뭘로 썼다고 그래요? 눈물로 썼다 그랬어요. 내가 눈물로 썼다. 사랑과 너희를 넘치는 사랑을 닮아 너희를 위해서 눈물로 쓴 편지다. 그래서 두 번째 편지의 별명이 눈물로 쓴 편지예요. 이 눈물로 쓴 편지의 내용은 잘 모르겠어. 안 나와서 성경에 무슨 내용을 썼는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지 않으니까. 그건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그 안에 바울의 간절함과 사랑과 기도가 담겨져 있는 건 분명하죠. 내가 어떻게 이 편지를 썼는지를 오늘 보여주잖아요. 눈물로 썼다. 넘치는 사랑으로 기도하면서 내가 썼다 그랬어요. 이 사랑과 기도하고 눈물로 저들의 영혼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는 그 아비의 심정을 담아 글로 편지를 썼던 거예요. 이 편지는 바울의 눈물이 담겨져 있는 편지였어요. 이렇게 두 번째 편지를 가지고 디도편에 보냈습니다. 이제 두 번째 편지를 보내놓고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제 그 다음 소식을 가져오기를, 내가 편지를 보냈으니까 그 다음 소식을 디도가 가져오기를 기다리고 있었겠죠. 그때 이 바울이 있었던 에베소에 큰 소동이 일어나요. 난리가 나버려요. 어떤 소동이냐면 그 에베소 에베소 도시에서 섬기던 우상이 있는데 그 우상이 아데미 여신이었어요. 아데미 여신인데 그 아데미 여신의 조그만한 여신상을 만들어 팔았던 그 데메드리오라는 은장색 우상 장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 여행객들에게 이 아데미 우상을 만들어서 열심히 팔아서 돈을 많이 벌었던, 재미를 많이 보았던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에베소에 바울과 그 전도자들이 와서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면서 전하니까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됐어요? 우상을 안 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자기 사업에 손해가 되니까 이것을 가지고 이제 관청에 고소하면서 이제 사람들을 선동해서 아데미오 아데미오 하면서 이렇게 소리 지르고 폭동을 일으켰어요. 그 큰 폭동이 일어나자 어떻게 해요? 바울과 그 일행이 그 에베소에서 견딜 수가 없어서 이제 마게도냐로 피신하게 됩니다. 마게도냐 지역을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죠. 드로아까지 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할 때 마게도냐와 드로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복음의 문이 열려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께로 돌아오는데 바울은 전도하는 게 재미가 없었어요. 말씀을 전하는 게 그냥 열정이 없었어요. 왜요? 마음 한켠에 근심이 있었어. 고린도 교회 마음에 근심이 있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도 재미도 없고 설교를 하는데도 열정도 없고 그냥 기분이 안 좋아,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저도 그렇겠죠. 목사가 마음이 편하면 설교에 열정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설교에 은혜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없겠죠. 어제 부부싸움 하면 오늘 제가 설교를 재미있게, 아니 은혜롭게 또 힘있게 증거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설교를 해도 재미도 없고 그 열정도 없을 거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 주일 예배 잘 준비해가지고 오면 은혜가 넘치는데 어제 우리 가정에서 부부싸움하거나 자녀들과 싸움하거나 어떻게 또 이웃들과 함께 다투거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오늘 교회에 오는 게 참 마음에 부담이 돼 있잖아요. 기쁘지 않잖아요. 예배를 드려도 기쁘지 않고 은혜가 되지 않잖아요. 여러분, 왜 예수 믿으세요? 왜 예배 드리세요? 주일날 이 좋은 시간에 왜 내가 놀러 가지 않고 예배 드리고 있어요? 왜 예수 믿고 있어요? 우리 행복하기 위해서 예수 믿죠? 행복해지려고 예수 믿잖아요. 기쁨이 넘치기 위해서 예수 믿고 예배 드리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우리가 행복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예수 믿고 예배 드리지만 또 우리도 그 하나님이 행복하면 우리도 행복해지고 우리도 기뻐지고 우리가 감사가 넘치게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예배 드리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행복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격과 기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행복한 시간이어야 돼요. 그리고 예배 드리고 나가는 여러분의 얼굴에, 저와 여러분의 얼굴에 그 행복이 넘쳐야 돼요. 믿습니까? 그 행복이 넘치지 않으면 제가 잘못한 거겠죠. 여러분을 행복하지 못하게 했으니까. 앞으로 행복하게 하겠습니다. 아멘. 네. 자, 그렇게 바울도 그냥 복음이 하는 그냥 말씀만 전하면 그냥 전도가 되는데도 기쁘지 않았어요. 그렇게 마음에 고린도 교회 때문에 근심이 있었는데 드디어 그 고린도 교회 두 번째 편지를 가지고 갔던 디도가 마게도냐에 있던 이 바울을 찾아와서 만나게 돼요. 디도가 전해준 그 고린도 교회 소식은 감사하게도 바울이 눈물로 써서 보낸 그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들의 믿음을 다시 굳게 세우고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졌다는 그런 기쁨의 소식이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에게 잃어버렸던 그 복음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복, 예수 믿는 행복, 예수 믿는 기쁨, 그들이 교회 안에서 성도 안에 교제하는 그 감사와 행복이 회복되었다는 소식이었어요. 바울의 사도권을 비판하고 반대했던 이 거짓 교사들과 무리들을 교회에서 치리하고 정리해서 다 쫓아냈어요. 그리고 그동안 바울을 믿지 못했던 자신들의 그 불순종과 불신들을 회개하고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굳게 믿고 바른 신앙으로 돌아왔다는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7절, 본문 10절과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에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을 깨끗하게 나타내느니라. 얼마나 분하게 했느냐. 너희가 그 죄를, 너희가 이제 회개함으로 그 너희 안에 있던 죄를 분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들이 속았던 것을 분하게 여겼고, 또 얼마나 두렵게 여겼느냐. 그들이 잘못한 것들을 얼마나 두렵게 했고, 또 얼마나 또 그들이 또 은혜를 사모하게 했으며 열심히 있게 했느냐. 또 얼마나 벌했냐는 것은 그들이 그들 안에 회개하는 자들을 세웠지만 다시 회개하지 않은 자들은 벌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들 안에 있던 그 잘못들, 악한 것들을 제거해 버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악한 것, 거짓된 것을 다 회개하고 제거했습니다. 그랬더니 구원의 은혜가 회복되었습니다. 예배의 기쁨이 회복되었습니다. 성도의 교제와 사랑이 회복되었습니다. 교회 안에 다툼이 아니라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교회가 다시 행복한 곳이 되어버렸어요. 할렐루야. 이게 고린도 교회, 바울이 두 번째 편지를 보낸 후에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던 회복의 은혜였어요. 여러분, 교회가 문제가 있을 때 싸울 수도 있어요. 왜요?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성인이 모인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문제가 잘 해결되고 바르게 세워져야 됩니다. 싸울 수도 있고 다툴 수도 있고 의견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때 다시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때 문제를 잘 해결하면 교회가 평안해지죠. 근데 문제를 잘 못 해결하면 이건 깨지고 찢어지고 싸우고 다투고 더 악해지는 경우가 돼요. 사람들을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다툼도 있고 파벌도 있고 주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단의 침투와 노략도 있습니다. 이때 교회는 진리 가운데 말씀으로 싸워서 바르게 승리해야 돼요. 거짓 당들을 쫓아내고 잘못된 가르침들을 바르게 교정해서 회개하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성도들을 세울 때 교회는 다시 평안과 은혜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지혜를 여기서 배워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누군가의 희생, 바울처럼 누군가의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또 섬기고 눈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바울은 지금까지 밥을 먹어도 소화도 안 됐어요. 설교를 해도 열정도 없었습니다. 복음을 전해도 기쁨이 없이 마음이 그냥 걱정으로 한가득, 그 무거운 짐이 가슴 깊이 가슴을 누르고 있었어요. 그 무거웠던 그 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게 된 바울은 아마 날아갈 듯 기뻤지 않았겠어요? 마음이 막 그 짓누렸던 그 짐들이 다 벗어지고 마음이 너무나 날아갈 듯 가벼워지고 또 기쁨과 감사가 넘쳤어요. 얼마나 행복했어요. 그 마음을 표현한 것이 바로 1장 3절로 7절입니다. 우리 한번 1장 3절로 7절을 빠르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1장 3절로 7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의 한 절 그렇게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여러분, 이 3장 3절로 7절의 말씀에 위로라는 말이 얼마나 가득하게 나오는지요. 10번이나 나와요. 10번. 위로받았다. 그리고 오늘 본문 5절로 7절의 말씀에도 7번이나 위로의 말이 나옵니다. 이처럼 고린도 교회 문제 해결 소식은 바울에게는 너무너무 위로였고 격려였고 행복한 소식이었어요.
그를 행복하게 만들었어요. 마음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사역을 격려해 주시는 행복한 소식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영적인 문제가 있을 때, 다툼과 오해가 있을 때 어때요? 교회 안에서 누군가 다투거나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마음이 무겁죠. 마음이 참 괴롭습니다. 누군가 관계가 틀어져 봐요. 성도와 성도의 관계가 틀어져 봐요. 깨지면 괴롭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도 그렇지만 부부 가정에서도 부부의 관계가, 또 자녀들과의 관계가, 또 세상에서 이웃들과의 관계가, 동료들과의 관계가 깨지면 얼마나 참 기분이 안 좋고, 무엇을 먹어도 맛있는지도 모르겠고, 뭐 즐거운 일이 있어도 즐겁지 않고, 얼마나 참 마음에 짐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행복하지 않는 것을 행복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관계가 회복돼야 되잖아요. 관계를 회복시켜야죠. 깨진 관계가 회복돼야 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돼야 되고,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돼야 되고요. 부부와의 관계도 회복해야만 내 마음이 행복해지잖아요. 어떻게 행복할 수 있어요? 어떻게 회복할 수 있습니까? 내가 먼저 손 내밀어 사과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관계가 회복되잖아요. 때로는 마음에 담아 있는 것들을 요즘은 문자로 그 마음을 표현해서 관계를 회복할 수도 있잖아요. 또 여러 가지 좋은 선물을 사서 아내에게, 또 남편에게 선물을 줌으로써, 또 동료에게 선물을 줌으로써 마음에 그 표현을 해서 관계가 회복될 수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고 기도하는 그런 기다림도 필요해요. 때로는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바울처럼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문제를 또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바울처럼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문제를 또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이런 위로가 회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고린도 후서는 그런 위로의 편지예요. 그 위로를 받고 너무너무 기뻐서 고린도 교회에게 이 바울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내가 너희 때문에 위로를 받고 너희 때문에 이제 너희와 관계가 회복돼서 내가 살 것 같다,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편지가 이제 세 번째 이 고린도 후서의 편지예요. 서로의 관계가 회복될 때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눈물로 기도하며 사랑으로 편지를 썼기 때문에 그렇죠. 눈물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의 관계가 정말 이게 깨졌다면, 우리 남편과 또 부모님과 자녀들 관계가, 또 동료들과의 관계가, 성도들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면 어떻게 해요? 바울처럼 눈물로 또 기도하면서 사랑으로 한번 편지를 써보세요. 눈물로 쓴 편지를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그 편지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주시고요, 나를 행복하게 위로해 주시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회복의 은혜가, 위로의 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의 회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한 주간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같이 찬송합니다. 주님은 영광의 왕. 주님은 평강의 왕. 주님은 영광의 왕. 주님은 평강의 왕. 주님은 하늘과 땅의 주. 주님은 정의의 하늘. 천사
가슴에 안고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시간 위로의 은혜가 임하게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예배드리는 이 시간 감사와 행복한 마음이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마음에 짐이 있는 자들에게 위로의 성령이 임하여 주시고, 문제가 해결되고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행복을 누리고 나누는 교회와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이 시간에도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위로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자들에게 위로가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병든 자들에게 위로가 임하게 하시고, 환난당한 자들에게 위로가 임하게 해주시며, 아버지 우리의 서로가 위로와 격려가 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 감사와 행복한 기쁨의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짐이 있는 자들, 마음에 짐이 있는 자들에게 이 시간 성령이 임하여 주시고, 문제가 해결되고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기쁨이 아버지여 주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아버지여 저희들 성도들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행복을 나누고 아버지여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여 위로가 임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환난 당하는 자들에게 위로가 임하게 하시며, 고난 중에 있는 자들에게 위로가 임하게 하시며, 상처가 있는 자들에게 위로가 임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병든 자에게 위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서로에게 위로가 격려가 되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에게 아버지의 기쁨과 행복이 아버지의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마음에 짐이 있는 자들을 위로의 성령이 임하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고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성산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행복을 나누고 아버지여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위로를 주시고 잃어버렸던 기쁨과 행복을 회복해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전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심령들 위에, 가정과 일터와 생업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와 우리 성산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